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공식적인 프로필부터 네. 이분에 대해서 쫙 읊어드리면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위한 뮤직비디오로 데뷔를 해서 MBC 뉴 논스톱으로 일약 대스타가 된 분이시죠. 와우. 그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영화, 백설공주 1%였던 것 등등 그 당시에 아주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그녀, 와우. 연기자 김정아 씨입니다. 아니, 노크토크 우리 배우분이 나오신 적 있으세요? 아, 여배우는 있었죠. 처음이시죠? 네네네. 있었죠. 이호선이라고. 아, 이거 지하철 아니었어요? 지하철 아니었어요? 달리는 순환선입니다. 아, 사실은 저희는 사적으로 또 모임을 한 적이 맞아요. 있어서, 네, 첫 만남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그날 또 우리 목사님만 못 오셔서, 오늘 처음 뵈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시죠? 아, 진짜 눈부시네요.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네. 맨날 행복하게 우리 아내 이야기를 했던지. 사모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잠깐만, 손 왜 이렇게 하는 아니, 거야? 우리 다 보고 저기 계세요. 김정아 자매도 이쁘고 네. 또 저희 아내도 이쁘고 다 그렇지, 이게 나왔어요. 오, 사랑꾼. 아무도 못 보셨겠지만 김정아 씨가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네. 촬영 시작하기 전에 딱 앉으시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순간 속으로 저분이 기도한다가 아니라 화보를 찍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은혜 많이 받고 회복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오늘 시청자의 마음으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결혼 잘했다. 결혼 잘했어. 이런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도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 어떡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웃긴다. 와, 진짜 웃겼다. 네, 좋은 분이 생기겠죠. 네.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노크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김정아 씨의 고민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걸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언제나 한번 울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어떨까 했더니 아버지께서도 처음에 좀 울컥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남편을 추억하며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했던 저를 일으켜준 교회 식구들 덕분에 저는 다시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에서 남편과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이 천국은 육이 아닌 영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나 천국에서는 서로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문득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노크토크 식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에 가면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할 수 있나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천국에 가면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할 수 있나요?
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천국을 생각하면 그리운 얼굴 하나씩은 마음에 품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정화 씨는 네, 천국에 가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엄마가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결혼 바로 직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천국 가면 왠지,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니까 엄마는 저를 항상 늘 지켜보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계실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저는 엄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엄마를 꼭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약간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천국에 가서 제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일단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하고 을지문덕. 이렇게 왜냐면 네. 자꾸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야, 이순신 장군 천국 갔니? 야, 을지문덕 천국 갔니? 자꾸 저한테 공격적인 질문하는 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랬어.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이거 전달 소식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우체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궁금했거든요. 이제 아담과 하와 선배님들. 왜냐면 또 선배님께서 선배 아니세요? 인생을 먼저 사셨으니까 먼저 선자 해가지고 선배님이신데 왜 그 선악과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왜 일을 하게끔 만들었나. 그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데. 그러네.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다들 보고 싶은 분들 다들 아마 계시잖아요. 저는 누가 보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을 한 분도 몰라요. 한 분도 모르고 제가 외할머니를 좀 닮았다는 것 말고는 알지 못하는데 제 위로 13대 조상. 저희 이제 근원들을 좀 찾아가서 그 근원들 속에 있는 제 역사적인 그 조상들은 누구인가 이건 되게 궁금하고 또 그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늘 궁금한 거 있잖아요. 과연 그 조상은 단군까지인가?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뭐 창조론과 뭐 진화론과 이런 경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조상들의 그 뿌리를 한번 좀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저는 성경 인물들이 좀 궁금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을 딱 공격하려고 질문을 하면 이걸 선택해도 이렇고 이걸 선택해도 이렇고 무조건 다 걸려드는 질문을 해도 다른 대답을 진짜 딱 하셔서 와 어떻게 저런 대답하셨지? 뭐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랬나? 그 베드로와 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좀 궁금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이렇게 나온 그 얼굴은 아닐 테고.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도 역시 이제 장모님. 아내가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 엄마 살아 계셨으면 당신한테 진짜 잘해 주셨을 텐데 음식 진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찬양을 워낙에 좋아하셨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살아계셨을 때 저희가 결혼을 했으면 정말 저희 남편 이제 콘서트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시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엄청 그랬을 텐데 제가 매니저로 아마 저희 장모님을 매니저로 용돈 그럴 드리면서 정도로, 같이 네. 했을 텐데 그 장모님이 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어떤 나 궁금해요. 이런 거. 제 아내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저희 둘이서 너무 몰랐던 게 많으니까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언제나 한번 울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나는 물어볼 어릴 때 텐데. 어땠어? 나도 이랬어? 뭐 이게 아이들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걸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빠들은 모르더라고요. 아빠들은 모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아니, 모르지.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전몸살 났을 때, 맞아요. 애 낳고 젖 먹일 때 이게 뭔가 젖이 돌긴 도는데 막 잘 못 먹이고 그러면 전몸살이 막 나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다른 때는 생전에 엄마가 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또 요리를 못 하시니까 임신했을 때도 한 번도 엄마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전몸살이 났는데 우리 엄마도 나 낳고 이렇게 전몸살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화 씨 그 마음이 알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엄마도 정화. 같은 잖아. 네.
되게 스토리가 이야기가 비슷한데 저도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또 저희 아내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며느리를.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고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이 사연자의 질문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한데 당시 이제 다녔던 그 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항상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 와서 학술 세미나를 여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찾아다녔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별 시원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죽음 그렇죠. 이유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죽음 이유는 맞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다른 차원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저도 우리 사연자 같은 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아니, 조혁 씨도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엄마, 아빠 같은 분이어가지고, 예, 키워주신 분이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천국에 가면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저도 제 남편이 있고, 저희 아기들도 있고, 제 손자들도 있고, 손자들이 또 많이 있고, 이제, 예, 그런 밑에 계속 있고, 저는 이제 되게 오래 살 거니까. 네. 무드셀라처럼 살아. 그러니까요. 900세까지. 900세까지. 네, 900세까지 이제 좋아. 그때 가서 이제 또 이 가족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쵸.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좀 울컥하네요. 시작하기도 전에.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 엔돌핀 우리 김정화 씨와 함께 우리 질문자의 우리 식구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했던 사람을 이 세상에서처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유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그 유추해서 우리가 대답한다면 일단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이 올라가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육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곳에는 슬픔도 없고 뭐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것도 슬픔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어떨까 했더니 아버지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잘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이 다 기억하고 나사로 얘기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이 땅에 내려가서 빨리 그 자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뭐 그 우리 뭐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이 땅에 살았던 걸.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이런 부부였던 것들도 분명히 기억하실 것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모태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저기 있다가 우리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본 집을 본 고향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거기가 집이니까 갔다 오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만약에 기억할 수 없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친언니가 되게 신앙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 왜? 그랬더니 우리가 잘 살아서 천국 가야 엄마도 만나지. 만약에 내가 못 살고 천국 못 가게 되면 엄마를 못 만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목적, 비전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천국에 가는 건지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라고 주로 얘기하지만 실제 그 오는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천국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서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지금에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
돌아간 내 형제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들이 있으면 거기는 저는 얼굴을 보는 곳이고 손을 만지는 곳이고 느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제가 분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친구들 중에 이제 셋이 죽었어요. 셋이 죽었는데 가끔 그 친구들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졌던 친구들인데 제가 그 꿈을 꾸는 때는 딱 간단해요. 그때 강원도 분교를 다닐 때에 대한 기억을 최근에 했을 때 걔네들 꿈을 꾸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만나는데 같이 뭐 그냥 어릴 때처럼 비료푸드 깔고서 그냥 눈 위에서 구르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기억하는 게 그들을 만나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주 기억한다면 자주 만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질문하신 대로 정말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그냥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땅에서 아버지와 만났던 그 너무 좋았던 아버지와의 그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분을 짧은 시간 보고 이별해야 될까? 만약에 다시 이 아버지와 재회할 수 없다면 참 그것도 슬프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논리로 연장을 시키면 이 땅에서 슬픔을 가졌던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근데 가서 또 기억하면 그분들한테는 또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들이 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가족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칠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형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형수님은 7명의 동생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의 바람은 그러나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곳이라는 거죠. 어쩌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고 또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 개념은 아니거든요.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그 즐거웠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천국이고 그래서 저는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기는 또 쉽지 않은. 네, 성경적 진리와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과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천국에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소망 또한 너무 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남편분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 노크토크를 찾아주셨어요? 고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저만 몰라요. 차마 고민의 주제가 남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박사님 만나면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잠깐만 일단 오늘 무료죠 상담. 방송 중에는 무료고 끝나면 유료예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 사연 함께 들어볼 시간인데요. 노크토크 최초로 게스트가 직접 사연을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진짜 사전에 원래 그 작가님들이랑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이 고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저만 진짜요? 지금 저만 몰라요. 차마 고민의 주제가 남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내 얘기인가? 네. 뭔가 이렇게 짐작을 해서 너무 신기한 거. 대본을 보내주신 대본에는 없나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겉으로 보면요 우리 정아 씨가 고민 같은 게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 노크토크를 찾아주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요즘에 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네, 맞아. 이게 전에는 연기자 김정아, 네. 또 결혼해서는 아내 김정아, 또 엄마 김정아의 자리에만 있다가 그쵸. 이제는 또 운영을 하는 대표의 자리가 하나가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그 전보다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신경 써야 할 부분들도 더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운영이나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씩 뭐 직원이나 뭐 손님들에게 상처를 받을 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자리도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또 배우의 자리도 그렇고 아내의 자리도 그렇고 내가 차라리 무언가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괜한 걸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니 주변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해왔던 일들과는 다른 분야의 일이라 이 카페 사업을 시작했다고 마음 먹는 데까지도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선교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내어드리지만 이분들이 돈을 내고 커피를 드셨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커피가 소비가 되는 것 자체가 한 지역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커피나무 한 그루가 그 지역에서 한 가정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오셔서 커피를 사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 바린골을 그렇게 돕고 좋은 의도로 하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더 잘 운영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네. 해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배우 이름 걸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도로 바라볼 때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첫 사업이고 첫 카페고 전 진짜 매일 출근했어요. 저희 카페로. 제가 다 커피도 내리고 직접 지금도 다 하고.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 진짜 계시네요. 안 계실 줄 이름만 걸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계시네요. 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돈 벌려고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우, 많죠. 되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진짜 그때마다 항상 들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목적이나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힘들었었어요. 그냥 사업이고 내가 돈 벌려는 목적이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다잡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손님들 중에는 괜히 그런 거 잘 모르고 김정은 왜 있는지도 모르고 툭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탤런트로 돈이 안 돼? 여기서 왜 저거를 해? 진짜 최악. 저기 나 좀 봐봐. 반말로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진짜 김정아야? 마스크 봐봐. 좀 벗어봐. 맞아, 벗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되면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데 손님인데 제가 너무 예의가 없으시네. 얘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너무 예의 없으시다고 나가시라고. 어떻게 얼굴 있는데 그러냐고. 그럼 손님 중에는 기분 나빠서 나간 사람도 있고 나갔다가 나중에 얼굴이 빨개지게 들어오셔서 몰랐다고. 농담으로 그랬다고 이렇게 예의 있는 분도 있으신데 왜냐면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뭐 악의적으로 그랬다기 보긴 그렇지만 그냥 뭐 본인들은 쉽게 장난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네. 얘기하셨지만 저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 이런 게 상처가 되고 또 함부로 처음에는 초반에는 못 그랬어. 대응도 못하고 저희도 당황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랬다가 이제는 이제 뭐 반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딱 그런 분들 있으면 왜 무슨 일 있으냐고. 내가 여기 회사 이사고 내가 남편인데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 진짜 김정화구나. 그걸 알고 이제 미안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대응을 이제는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막 너무 힘들었죠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잘 나오셨어 오늘.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카페에 한번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좀 유명인들이 이제 뭔가를 운영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손톱 정리하고 있고, 손톱 정리하고, 그렇게 카운터 앞에서 이렇게 조금 뭐 손님 오셨다. 우아하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들리고 그냥 뭐 어장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행주 딱 들고요. 닦는 거예요, 그냥. 인사 다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다 사진 찍고 저 테이블 다 저 의자 제자리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직접 한 비엔나 커피를 제가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참고로 그날 저희가 3명이 앉아가지고 네. 커피를 6개를 시켰는데 그중에 3잔을 제가 마셨어요. 직접 드셨어요. 네, 제가 다 마셨어요. 먹으려고 하면 없어. 오려고.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다. 네, 반응이 진짜 있을 맛있었어요. 때 행복해요. 네.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야죠, 해야죠. 근데 연예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처음부터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게 화나도 참아야 하고 억울해도 또 참아야 하고 기분 나빠도 웃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혹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실 못하고 있어요. 멘탈 관리라는 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에 출근을 해서 일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다시 육아 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제가 혼자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밤에 뭐 1-2시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해요. 그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애들 준비물 챙겨야 되고 뭐 집 정리해야 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개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오늘 박사님 만나면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끔 근데 제가 좀 힐링이 되는 거는 저희 남편이 이제 노크토크 녹화를 하고 오면 여기서 들었던 이제 말씀이나 좋았던 이야기들을 와서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거지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제잘제잘 얘기하는 것처럼 와서 와 내가 오늘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데 그게 제 삶에도 뭔가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 노크토크가 근데 진짜 이 사연자들의 고민이 있는데 고민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저희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저도 힐링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방송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녹화 때 이거는 빨리 집에 가서 얘기해 줘야지. 막 그래 쉬는 시간에 막 적어놓기도 하고. 정말 안 빼먹고 항상 얘기해줘요. 와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 오늘 무료쇼 상담.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돼. 결정하면 결정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방송 중에는 무료고 끝나면 유료야. 줄 서세요. 무료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무료 가요, 무료. 방송 중에서만. 제가 아까 저 오나미 씨가 연예인들이 이런 오해를 받고 저렇게 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짝 웃었어요. 본인 얘기하나? 맞아요. 저도 네. 저도 본인 똑같은 얘기하나? 생각을 같이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민이 늘 100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고민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내 고민이니까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고민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너는 한번 유명해봤잖아. 너는 그렇게 이쁘잖아. 나 살짝 짜증나네. 갑자기
갑자기 욱하실 때가 있어요. 네. 이해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원래 네. 이랬다가 갑자기 또 얘기했다가. 괜찮아요. 왜냐면 무료는 이래요. 그러니까 유료는 받아들이는데 무료는 이래요. 무료는 이제 불 몇 꺼지면 번 그랬구나.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자기만의 근심 주머니가 다 있어요. 다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흔히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되게 자기의 진심을 말할 만한 통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친구는 훨씬 더 많지만 이건 보통 친구가 아니라 영어로 우리가 acquaintance라 그러는데 아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마음 벌려가지고 이 심장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충분히 꺼내놓을 만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비밀이 더 많아요. 그 비밀이 더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 스스로가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내 슬픔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난 척이나 혹은 비난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나에겐 플러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얘기를 했더니 이 소문이 엉뚱하게 나가지고 마치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는데 굉장히 슬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 불륜이더라 막 이런 헛소문까지 돌게 되는 왜냐하면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통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먼저 솔루션을 보통 드리기 전에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럼 스트레스가 있을 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봐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저 그냥 혼자 좀 있거나 아니면 뭐 찬양이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네. 남편이랑 좀 그냥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 혼자 있거나 또 하나는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얘기하거나 근데 답은 없죠 여기에. 그렇죠. 네. 이건 답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대안이 세 개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대안이 참 약한가 봐요. 여기로 왔네, 여기 왔어. 찾아왔네. 아, 이 고민이 이거였구나. 결국은. 아니, 농담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해법이 없다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땐 일단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떠드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는다? 이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죠. 굉장히 좋은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치유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일종의 멜로디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음악은 항상 치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마음을 털어놓고 근심을 털어놓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와 일을 공유하고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고 나의 슬픔과 나의 미래까지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수용이 되면 좋지만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수용이 된다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 세 가지 항목 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있을 땐 반드시 행동과 함께 움직여라. 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말을 바꾸자면 고민과 행동은 공존할 수 없어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급하게 움직일 때는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가 있거나 정신이 혼란하거나 그럴 땐 산책을 해라 이런 전문가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을 정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움직임 자체가 근심의 에너지를 낮추게 되고요. 또 시선을 분산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한쪽에만 집중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긴장도가 높아졌던 거를 낮추는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몸이 움직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세포들의 움직임이 강화되면 생각도 더 잘 나요. 그래서 산책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요소를 조금 더 증가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요청드리고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린 거 하나. 기분 전환 팬티 하나 사세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울하거나 꿀꿀할 때 나를 일으키는 힘이 필요한데 가끔은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를 어떤 생각의 전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저는 오히려 물리적인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약간 꿀꿀하다. 그날은 그 팬티 입는 거야. 그날은 그 팬티야. 왜냐하면 남편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친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하나님도 침묵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남에게 기댈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물리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추가하신다면 그죠. 기존에 있는 3가지 방법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근데 연습이 또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니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해소할 수 있는 훈련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스스로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정아 씨는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나요? 솔직히 저는 상담받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네네.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연예인 분들 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좀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직접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저희 둘째는 이제 6살이 됐는데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엄마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교회를 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일하고 또 엄마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제가 홀로 예배를 드린 게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면 저 유아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구나. 그리고 또 이제 배우로서도 연기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이제 후배들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언니 뭐 회식 자리에서 저는 크리스찬인데 뭐 감독님이나 선배님들이 이렇게 술을 주면 저 어떻게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신앙을 잘 지혜롭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힘들 때 누구한테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스승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물론 뭐 시간이 안 될 때는 뭐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목사님이 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도 듣고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아 씨 같은 경우도 좀 믿음에 좋은 멘토, 뭐 선배여도 좋고 또 아니면 주변에 물어볼 목사님도 좋고 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에 대한 배움 그리고 교제 같은 걸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남편도 우리 전도사님이니까 좋긴 하지만 또 남편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돌보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첫 번째는 지지 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나랑 생각이 잘 맞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다 떨고 마음껏 무슨 이야기든지 해도 되는. 그래서 반드시 지지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자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돌보는 거죠. 내 감정을. 그러면 그 모임에 가면 어떤 내 감정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 그분들이 내 이야기 들어주고 수다 떨고 그러면 또 이제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기 그룹 말고 정기 방송은 어때요? 이렇게 이것도 좋네요. 이렇게 이 수다 떨고 방송은. 끝나고 네. 알리스타 가고. 아,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알겠어, 좋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아티스트 데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나와의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투자하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상을 주는 행동을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놔야 돼요. 아까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아이들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프면 강제적으로 병원 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적인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냥 카드만 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마. 카드만 주면. 카드만 주고 기도만 해. 가끔씩 이제 일도 대신 해주시고 시간을 줘야죠. 우리 그렇죠? 일은 항상 대신하고 있어요. 저는 종이에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거의 머슴이더라고요. 종이에요, 저 종. 그냥 뒤에서 보면 머리 노란 애가 알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정아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유은성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너무 바쁜 분들은 강제적인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을 늘 해요. 인위적으로 어떤 날은 시간을 내가 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나도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루틴하게 가지 않으면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루틴한 신앙 모임을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거하고 지지그룹 모임이 동일하대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루틴하게 뭐 예를 들어 나는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나간다. 아니면 나는 정해놓고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간다. 아니면 기도 모임에 간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정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폼이 그러니까 어떤 나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 감정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아. 힘들어지고 탈진이 됐을 때 가면 그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야 내 신앙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되게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방송 때문에 네. 위로가 많이 되고 회복이 많이 돼요. 우리 제작진들 제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들으라고? 들으라고 한 얘기. 근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회복이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이게 회복이 되는데 아내한테는 제가 맨날 왜 전화를 할 얘기 있어. 가서 제자리자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아내는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대.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보호돼 있는 안에서 있고 아내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연예인은 일반 방송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한 번씩. 그러고 싶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그 제작진이 원하는 건가?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좋아. 아니면 나라도 바꿔줄게. 너가 바꿔라, 차라리. 엄마! 그 얘기 왜 했어? 엄마, 이 형이랑 잘못해. 우리 엄마 이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이거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이야. 좋은 생각이네. 진짜. 아니, 제가 가끔 이렇게 로테이션 해도 돼요? 너무 네. 막 너무 좋죠. 사실은 제가 결혼 전에는 저희 엄마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으니까 제가 항상 밤 10시, 한 8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그거를 진짜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리새인처럼 그냥 너무 이렇게 딱 짜여진 틀에 맞춰서 그냥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걸 못 하게 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그래도 그때는 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루틴을 정해놓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좀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내가 그렇더라도 내가 정말 의미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 시간은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우리 교수님께서 노크토크를 대신해서 우리 예쁜 카페 사장님이 대신 우리 정아 씨께 좋은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뻐서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바쁘게 사는 모습에 굉장히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사는데 거기서 보람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있는 것 같아서 크리스찬으로서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얘기는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잘 다듬은 돌로 하나의 작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 함께하는 남편이 역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약간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네. 빨개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랑이구나. 참 제가 대기실에 있을 때에도 두 분이 알콩달콩 몇 마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내가 꼭 학철이 데리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그 알콩달콩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정말 아끼는구나.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 돼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서 서로에게 집에 있는 떡 갖다가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집에 내가 아끼는 공깃돌 갖다 주는 그런 느낌으로 두 분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정아 씨에게
엄마만큼의 남편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는 이 일상이 계속 바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 케어까지 하고 일하고 배우하고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걸레 들고 걸레 들고 알바생 막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바쁜데 전체적으로 일의 양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절대량 자체가 많을 때는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조금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첫째 계속 이렇게 말라서 지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노동 앞에선 사람이 신앙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도 어딘지 막 우리가 막 후집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금의 정리 정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는 성찰 노트 같은 거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글로 볼 수 있도록 글을 통해서 나의 거울을 삼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말로 하고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만큼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자기 정리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바빠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긴 합니다만 멋진 여자예요. 같은 여자라서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이뻐서 좋겠다. 알죠? 기승전 이뻐서 좋겠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찰 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책으로 도움을 좀 받으면 좋아요. 그 책 중에 하나는 The Artist Way라고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줄리아 카메론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여성이 이제 융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12주간 동안에 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개인 성찰이자 자기 자신 안쪽의 내면의 여행을 하는 도와주는 그 책인데 그 책을 함께 하시면 먼저 되게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 거죠? 국어예요. 아니, 영어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정말 추천할 만하고 저도 굉장히 기쁘게 했던 그 성찰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공책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12주차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정화의 성찰 노트 이렇게 나만의 그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의 핵심적인 거 제목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목이 내 머리에 가장 기준이니까 제목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일에는 스토리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일기처럼. 그러나 이건 일기로 가지 않고 일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그중에서도 내가 힘들었던 건 어떤 것인가 그때 내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 만약에 화가 났다면 분노 정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뭐 아니면 슬픔도 괜찮아요. 감정의 상중하, 그다음에 적정성을 또 적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화를 냈던 것, 혹은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건 상중하 나누어서 적절했나 이걸 이제 나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했다면 다음번에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안을 밑에 한번 적어보는 것. 여기까지 가면 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보통 3개월은 하셔야 돼요. 3개월 정도를 쭉 하시면 거기에 뭐가 보이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 보이고요. 두 번째, 3개월 넘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흐름도 보여요. 그리고 내 다짐의 형태도 보여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전과 3개월 후의 나를 보면 훨씬 더 내가 성장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용하는 법과 나만의 일지를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아마 애기 엄마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결혼 지금 저희 올해 9년 차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엄마인가? 내가 아니면 아내인가? 내가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지? 내가 어딜 가고 싶었지?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이름을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찰 노트 적으면서 다시 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아 씨를 위해서 우리 오은규 목사님의 뜨거운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우리 김정화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카페 사업을 하는 가운데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그 선한 마음과 귀한 마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 정아 자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또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힘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없기는 정말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정말 아프리카 땅에 그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선교하는 귀한 일들이 점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배우로서 또 엄마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정화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 마음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윤성 전도사님 또 김정아 자매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 좀 닦아주세요. 네, 오늘은 노크토크 최초로 고민 사연을 직접 이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인간 비타민, 우리 정아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오늘 굉장히 많은 해답을 얻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방송이 너무 좋은 게 아마 여기에 사연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저같이 울고 깨닫고 회복받고 위로받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열심히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줘. 네.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아내분과 또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방송 같지 않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저도 막 함께 해서 행복했고, 또 어떤 이런 솔루션들을 잘 또 해주시고,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런 시간 한번 갖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크니까. 아니 저희도 정말 뜻깊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괜히 저희도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아 씨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좋은 아내도 되고 싶고 또 좋은 배우도 되고 싶고 이 좋은 기업을 잘 운영하는 CEO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것들 제 소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만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나 그러면 막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쵸. 막 가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큰 선물 제가 많이 받아서 열심히 또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멘. 말도 잘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드라마나 영화 또 다른 방송에서 우리 정아 씨 얼굴 보게 된다면요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정아 씨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오나 안녕. 네오나 마지막 방송 안녕.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양심의 가책이 많이 좀 느껴지면서 붙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 아시리라고 봐요. 그럼요 믿습니다. 네. 믿어요. 굉장히 은혜롭네요, 오늘. 믿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좀 갈급한 분들이 많으세요. 똑같아요. 저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너무 하시네.